할렐루야. 비상쿵터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자식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요, 항상 같은 공간에 항상 똑같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만약에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자녀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만사를 제쳐놓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의 곁에 있을 수가 없죠.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한 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한 자식을 매일 밤 이렇게 뜬 눈으로 계속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부모는 결국 언젠가는 자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시기가 되고, 언젠가 부모님과 헤어지는 시기,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자 그리고 인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굳게 약속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든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도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동시에 뒤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인구가 수십억 명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개인 앞, 뒤에 개별적으로 계실 수 있을까라는 말이죠. 그것은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방 안에 불빛이 있어요. 전구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저녁고 어두워지면 전기불을 켭니다. 그때 불빛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앞이나 뒤나 어느 곳에나 다 있죠. 방 안, 불빛이 비치는 방 안 어디로 가든지 불빛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불빛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빛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불빛은요, 벽이라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좀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태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빛은요, 전기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밝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이 떠 있는 한 우리는 몇십 킬로를 이동을 해도 그 빛은 우리 앞뒤 양옆에서 언제나 함께 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기 부천을 떠나서 부산을 가도요, 태양이 우리와 함께 있고요.
같은 시간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태양은요, 자신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도 그 빛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잠을 자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빛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혹은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 빛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면 우리가 땅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우리를 비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양 역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빛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땅 속에 있든 바다 아래에 있든 하늘 위에 있든 그 빛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걸쳐서 미래, 과거에서 미래를 거쳐서 영원에 이르는 끝없는 시간까지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낮 동안 태양빛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을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계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앞 뒤를 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 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혹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내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이내 근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낭망이나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행을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까닭, 우리에게 망하고 죽는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가정과 명예와 건강과 자식, 자녀들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그가 놓이게 된 것이, 만약 욥이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정말 암담하고 곤고한 불행, 그것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계신 중에 그러한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행일 수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욥을 더 크고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가 폭풍 속에서 바닷속에 던져질 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는 그것이 절망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인 니느웨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자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손길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리고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날마다 변하고 흔들리는 내 감정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내 지식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모든 일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믿음이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가 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음침하고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에도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는 은총의 골짜기였던 것이 다윗의 삶에서 발견되었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을 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